반갑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이제 오늘로써 해제를 하게 되죠. 그런데 기도의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르다고 해도 결국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원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이 그리고 세상이 국가가 지구촌이 함께 다 행복한 세상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소망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저도 기도를 할 때 가끔 제 자신에게 치우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마음 때문에 힘이 드는데 이거를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교무로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교당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족 누구 아픈 사람, 우리 교도님 누구 아픈 분이나 교도님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교도님들을 위해서 큰 기도가 아니고 때로는 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때로는 자책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겠다고 출가를 한 사람인데 결국 내 공부를 위해서 내 수행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반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다고 해도 우리 교도님들이 가끔씩은 너무 절박하고 너무 간절한 원이, 개인적인 원이 있어서 거기에 치우친 기도를 한다고 해도 뭐 크게 대종사님께서 나무라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종사님께서 결국 그 개교의 동기에서 말씀해 주신 원불교를 여신 목적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낙원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불교를 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가꾸어 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은 결국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도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눈이 아프면 눈에 막 집중해서 치료를 하고 귀가 안 좋으면 귀에 집중해서 불공을 드리고 위가 안 좋으면 장이 안 좋으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치료를 하면 몸 전체가 좋아지듯이 온 세상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개인이 행복하다면 전체가 결국 행복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의무와 책임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보세요. 옆에 누군가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행복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기분이 좋아지고 옆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냥 같이 좀 힘들게 보고 우울해지고 아기들이 막 웃음이 있고 하는 가정에 보면은 더 이렇게 생기가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기운은 서로 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는 거예요. 대종스님의 개교의 동기를 내가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도 뭐 크게 기도를 하는 것이 왠지 와닿지 않고 나는 이게 더 절박해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개인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국 가정에, 사회에, 세계에 이렇게 미추어 가면은 결국은 다 함께 온 세상이 낙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낙원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그때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저렇게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결국은 대종사님의 개교의 동기에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낙원으로 갑시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드리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화두예요.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정말로 그거구나 쉽게 저희가 삶을 떠나서 살 수는 없으니까 삶 속에서 그렇게 해보면 되겠다라고 어떻게 좀 더 가깝게 전달을 해야 될까? 그러면은 결국 제가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체험을 하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정말로 그 괴로웠던 마음이 금방 낙원으로 바뀌는구나.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정말로 금방 낙원으로 바뀌는구나. 이런 체험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우리 교도님들도 다른 분들에게 이 공부 해봐.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생활 속에서 이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고 이것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인데 이렇게 해봐. 그 괴로웠던 마음이 금방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저기 단회를 갔는데 또 단회 때 일개 발표를 하잖아요. 일개 발표를 하는데 그 일기를 들으면서 이게 바로 아주 작은 일이긴 하지만 진리적 종교의 신앙으로 바로 우리 마음이 낙원으로 바뀌게 되는 한 예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일기를 들었어요. 아침에 현관문을 딱 열고 나오면 어느 집 강아지 부처님께서 현관 한가운데 가장 깨끗한 곳에 노랗고 향기 나는 선물을 놓고 간대요. 수시로 자주. 처음에는 그거를 치우는데 마음이 요란했죠. 이 강아지는 왜 해필이면 맨날 우리 현관 앞 제일 깨끗한 곳에다 이렇게 그냥 이 냄새나는 똥부처님을 놓고 가는 거야. 치우려면 그때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똥부처님 예화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죠. 대종사님이 그러셨대요. 너희들 말이야, 똥이 그거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라고 함부로 대해봐. 그 똥에도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 줄 아냐? 그러셨다죠. 그 똥이라는 똥부처를 잘 불공을 하면은 잘 거름으로 삭혀서 쓰면은 그것이 곡식이 엄청 잘 자라게 하는 거름이 되고 그 곡식을 사람이 먹게 되면은 또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 똥부처님이 얼마나 큰 위력을 나타냐. 근데 그 똥부처님한테 불공 잘못하고 아무 데나 갔다가 뿌려놓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나면서 찡그레게 하고 냄새나서 기분 안 좋게 하는 그런 화로 미치는 해가 끼치지 않냐. 그런 예를 드셨다는 거죠. 그 생각이 딱 나면서 맞아. 나도 저 똥부처님을 보고 불공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리 연말을 했죠. 겨울이 다가오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이제 얼기 전에 마른 흙은 이제 대야에다 하나 모아놓고 그 똥부처님이 딱 선물로 놓고 갈 때마다 그 흙으로서 섞어서 나무 위에 딱 묻어주니까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은 느낌. 그 뒤로는 이제 선물을 치우는데 별로 마음이 요란하지가 않았다. 분명히 똥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보고 잘 치워주는 불공을 하니까 그 전에 짜증났고 힘들고 상대도 모를 어떤 강아지를 위해서 막 욕을 하게 되고 누구 집이 좀 묶어놓고 살지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선물을 놓고 가게 해라고 누군가 그 강아지 주인에게까지 갔던 그 화살과 그 짜증과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대종사님 법문을 다시 한번 연마하게 됐고 공부하고 있네? 라는 은혜로운 마음으로 돌아섰잖아요. 저희가 처초불성 사사불공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불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부처니까 일을 할 때마다 불공하듯이 하자. 딱 예화가 되지 않나요? 저 그 얘기 듣고서 바로 개교의 동기다. 어떻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바로 이렇게 낙원으로 갈 수 있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바로 낙원으로 가는 것. 삶 속에서 작은 거 하나부터 이렇게 샥 부처로 보고 샥 불공하듯이 하고 하니까 짜증났던 마음이 순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아닐까. 좀
쉬운 예화로 같이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첫째불성 사사불공 한 예로 그렇게 들 수가 있겠고, 저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 가족이 아마 부부라고, 그리고 자녀, 부모, 자녀, 형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아주 보수적인 남편을 모시고 사는 헌신적인 부인의 이런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요. 영화 같은 데서 우아한 귀부인이 아침에 콘 잠옷을 입고 눈을 딱 떴는데 아주 부인을 사랑하는 남편이 탁 토스트하고 커피를 탁 하고 여보 잘 잤어? 그러면서 탁 갖다 주는 그 모습을 영화에서 봤대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그런데 이 보수적인 우리 남편께서는 그런 거 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꾹꾹 참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예전부터 아주 그 유교적인 그 보수적인 집안에서 살았던 남편이시라 우리 엄마가 남자가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어디 남자가 그런 부인한테 아침상을 갖다 바쳐 라고 만약에 한다라면 하면은 그 부인의 마음이 별로 나고는 아니겠죠. 그냥 내가 그렇게 저기 하는데 그거의 소원이라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 라고 이제 좀 화도 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남편하고 관계도 좋지 않은 기운이 가고 화목하고 재미있고 뭐 향기 나는 그런 가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야 우리 부인이 그렇게 그거 원한데 내가 뭐 그거 하나 못 해줘? 라고 하고 큰맘 먹고 정말 낯간지럽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긴 하지만은 그냥 토스트기 안 다뤄봤던 거 어찌 해보고 해가지고 커피 맛이 있건 없건, 그런데 어떤 맛은 기분으로 50%래요. 맛이 있건 없건 커피 탁 타져 갖다 주면 그 부인의 기분이 구름을 날아갈 것처럼 영화 속의 꿈이 실현된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리고 만약에 어떤 엄마가 딸하고 사이좋게 쇼핑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에게도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딸한테 딸아 어느 집 보니까 너무 그 딸하고 손잡고 쇼핑하는데 보기 좋더라. 너도 우리도 어디 쇼핑 갈까 하면은 엄마 나 친구하고 만나러 가야 돼 바빠. 엄마는 딸이 친구도 없어서 엄마하고나 쇼핑이나 다니고 하면 좋겠어. 나 친구하고 만날 거야. 그러면은 그 엄마가 기분이 어떨까? 그런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이 그래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 부인이 부처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부처에게 불공한 심체가 해준다. 딸이 그래도 공부가 교도이니까 엄마도 부처님인데 그래 부처님한테 불공하듯이 내가 해준다. 한번 내가 해준다 라고 하는 거하고, 첩초불상이라는 것은 나도 부처잖아요.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도 부인이 부처니까 내가 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이 부인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위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우리 교도님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할 때 그분이 부처니까 그렇게 한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니까 나에게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엄청난 위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부처니까 내가 억지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때로는 성불제중의 서원을 세웠는데,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온불교를 다녀서 모두가 부처라고 했는데 부처인 내가 저 중생이 그게 소원이라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 우리 마누라 부처님께서 그게 소원이라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 내가 이렇게 딱 부처님의 자비로서 부인에게 그거 하나 해주면은 세상에 1년이 행복하고, 이제 약발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일주일 갈 수도 있고 한 달 갈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 원했던 거면 1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데 그거 못 해줘? 라고 하면은 훨씬 더 공부하는 재미가 있을 것도 같아요. 내가 더 재미있고 당당하고 자긍심도 생기고. 저희들을 보면은
모르는 남에게는 참 이렇게 다른 데 가서는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까운 가족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좀 부족한 경우도 있기도 해요. 가까운 가족 부처님들에게는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공을 할 때 처처불상이라는 것이 상대를 부처로 보고 불공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재미가 없어. 나 부처,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불 제중에 서원을 세운 난데, 내가 부처인데 내가 자비로서 저 사람한테 이것 좀 못해? 라고 하면은 좀 더 당당하고 더 재미있게 공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처불상이라는 거는 상대도 부처도 보고 나도 부처다, 내가 부처로서 자비행을 할 수 있는 자발적인 공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줄 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 좀 더 주체적으로 불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도 해보는 것도 훨씬 더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진리불공이에요. 모두를 부처로 보고 나도 부처로서 부처 행을 하고. 요즘 이제 저희 교도님들이 참 많이 초창기 교당의 주인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면서 생과 사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저희들 생사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사의 도에서도. 생멸거래가 없는 자리로 믿으며 하셨어요. 이론상 신앙에서. 저희들이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라고 하셨어요. 생사에 대해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생사가 둘이 아니고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고, 그리고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죽음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 교도님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죽음을 편안하게 생각하신 단계에 오신 우리 법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우리가 생사를 생각했을 때, 우리 교도님들 스스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편안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정말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보낼 때, 가장 가까운 인연을 보낼 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더 마음 아프고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운 인연들의 아픔, 생로병사에 보면서, 내 자신의 생로병사를 보면서 이것을 추나추동 떠나는 것, 추나추동 변화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생사에 해탈을 하지 못해서 아프면은 힘이 들고, 죽음을 생각하면은 놓고 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쉽고 괴롭고, 근데 그럴 때는 괴로움이잖아요. 고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사 해탈을 하고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아는 그 신앙이 되면은 그 순간에 내가 아파도 나이 들어서 아픈 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주고, 추나추동 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여주고, 누군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보냈을 때 마음이 아프지만은 거기에서 그래, 오면은 가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했지, 추나추동 그냥 오고 가는 거 이렇게 겪는 것처럼 편안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가장 힘들 수도 있는 죽음이라는 경계, 이런 것도, 고통이라는 그 경계도 어느 순간 편안함으로 싹 돌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진리적 종교의 신앙으로 파랑고해의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늘 내가 지금 이 일을 했을 때, 이거를 했을 때 지금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했을 때 끝까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지금은 행복할 수 있고 지금은 재미있고 지금은 즐겁지만 언젠가는 고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나의 행동, 나의 언행 이런 것들이 낙원으로 가게끔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행복한가 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한다면은 대종사님의 개교의 동기를 실천해가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행복해? 내가 지금 왜 괴롭지? 괴로우면 어떻게 하면 행복으로 가는 거지? 진리적 종교의 신앙 왜 안 되지? 늘 이 행복이라는 화두를 두고 그 해답을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서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개교의 동기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으로 괴로웠던 마음이 바로 편안하게 되고 낙원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 쉽게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 조금 쉽게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상대를 부처로 보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상대를 행복하게 하고 상대편의 마음을 낙원으로 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항상 얘기하고 말하고 눈빛 한 번 주고 말 한 번 하는 것도 부처행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두시면은 내가 상대를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하잖아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사실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 앞에 놓인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앞에 보여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이런 사실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인도품에서 말씀하셨듯이 도를 행해서 덕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에요. 도가 무엇입니까? 덕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을 때 인도품에 그렇게 답을 해주셨잖아요. 친구 사이에는 친구 사이에 행해야 할 도가 있고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다 행해야 할 도가 있는데 그 행해야 할 도를 행해서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부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부 사이에 은혜가 나타나서 행복한 낙원 가정이 되고, 부모 자녀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모 자녀 사이에 덕이 나타나서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훈련이라고 하셨어요. 훈련. 처음에는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그냥 수행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수행도 훈련은 훈련이죠. 훈련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잖아요. 잘 안 되는 건데 계속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내가 있는 현상을 바라보는 이 시야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지거나 내가 원하는 쪽으로 보아지지 않는데 그것이 계속 훈련을 통해서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돌리고 훈련하고 하고 해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적 도덕의 훈련, 어렵게 생각되지만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정당하게 행해서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안 되면 계속 하고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선종사님의 그 법어 앞에 세전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태교의 도,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자리 잡았을 때부터 열반해서 열반자를 보내는 천도의 도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태어나서부터 열반시까지, 열반 이후까지 어떻게 도를 행해야 하는가, 유교에도 태교에도 교육에도 세계에도 휴양에도 다 있어요. 그것을 행하면 이제 은혜로운 세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즘 세상에 그런데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 도가 행해지지 않아서 참 마음 아픈 뉴스들도 참 많이 있어요. 부모 자녀 사이에 도가 행해지지 않아서 아이가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안타깝게 마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정말 불효해서
부모님을 노인 학대 이런 것도 있고, 그게 바로 이제 그 도가 행해지지 못해서 얼마나 그 아이에게는 지옥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부모님에게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들이 무섭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뉴스에 보면 아들이 무섭고. 그런데 그 부모나 그 자녀가 본인도 어쩔 수 없어서 그 본인의 성향이나 그냥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같은 것도 그 학자들의 심리학자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것도 대물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 이제 힘든 부모 밑에서 있었던 그 부모가 또 자녀에게 나는 그렇게 안 하리라 했다가 또 자녀에게 그렇게 대물림하기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를 행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도를 행해야 되는데,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기르고 자녀가 자력을 얻을 때까지 잘 길러주고 이러는 것이 부모의 도인데, 어려서 부모님께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어려서 부모님께 그렇게 힘들게 자라서 나에게 그런 게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은혜롭게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분이 원불교 교법을 만나서 부모의 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나에게 이러한 상처가 있었구나, 이 상처를 극복하고 내 자녀에게는 정말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음이 있어서 본인에게 그런 폭력적인 성향이 나올 때마다 잘 다스리고 알아채고, 본인에게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또 그 마음을 보고 다스리고, 마음도 훈련이라고 하셨어요. 훈련을 하고 또 해서 이 아이에게 나중에 정말 자비로운 부모가 된다면 바로 그 파란 고해에 고통스러웠던 그 아이의 세계가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인해서 바로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도를 행하니까 파란 고해에 헤매이던 우리 아이가 낙원으로 가잖아요. 이것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에요. 그 부모의 마음이 쉽게 어느 순간 되지는 않지만 훈련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그렇게 아이에게 낙원을 선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게 그래서 낙원으로 가게 하는 큰 묘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내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해를 세우자, 뭐 이렇게 저희가 일상수행을 보면 날마다 외우잖아요. 훈련으로 계속 마음을 훈련하고 도를,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도야 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 도를 행하기에 훈련하고 또 하고 해서, 그렇게 되면 세상의 낙원으로 만들고 상대를 낙원으로 만들고, 제가 도를 행하면은 떳떳한 길이라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떳떳한 일을 했을 때 우리 마음도 편안하잖아요. 떳떳한 일을 했을 때 그런 것이 저희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개교의 동기로 이렇게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모두를 낙원으로, 파란 고해라고 하셨어요.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 우리 원불교 교도님뿐만이 아니라 저 강아지까지도 일체 생명을 다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여섰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내가 지금 이것이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나? 부처로 보고 있나? 내가 지금 부처 행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이 사실 속에서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도를 행하고 있나? 훈련하고 또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낙원으로 살게 하고 우리가 낙원으로 가고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요긴한 공부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낙원으로 갔었으면 하는 기도 앞으로도 쭉 같이 해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